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손자는 ματ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의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손자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주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큰 그림입니다.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고 말씀을 깨달으며 기뻐하고 그 말씀에 심령의 눈물을 흘리며 온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축제,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마스터 헤빗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그는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10절 뒷부분에 그 요약되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고 평안을 얻고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힘과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이 수록된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미 앞에 있는 1장부터 7장까지는 무너진 성벽, 물리적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고요. 후반부 8장부터 끝까지는 그 무너진 성벽이 세워진 상태에서 심령의 성전을 새롭게 가꾸는 그러한 영적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간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먼저 짓고 그리고 성벽을 수축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전 수축
이 일을 먼저 이루어주고 이 성벽을 나중에 짓게 됩니다. 그때 성전을 되는데 이 성벽이 안 됐으니 반쪽밖에 되지 않아서 슬퍼하고 있는데 또 하느님의 기한 간섭으로 느헤미야가 와서 이 남아있는 성전을 둘러싼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아주 급속도로 기적같이 52일 만에 그 길고 긴 성벽이 다 이루어지고 문도 다 답니다. 그 직후에 이루어지니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미 성벽을 지었고 성전을 졌는데 예배의 요소로 말하면 그 바깥에 건물 하드웨어예요. 그리고 그 성벽 안에 들어가는 진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 그 소프트웨어죠. 바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나가는 것이 합당하냐, 이거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본문이지만 몇 가지만 나누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로 나갈 것인가,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1절 뒷부분을 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말씀 들읍시다 라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 듣기 원합니다 라고 청하는 거예요. 50일 만에 성전 수칙이 완료됐습니다. 그 이전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감격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고라도 그냥 마음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사방에 연결이 돼가지고 모여서 스스로 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특별히 이곳에 모인 곳이 수문 앞 광장이거든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요. 광장 앞에서. 그냥 여러분이 이 수문 앞이란 말이 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개 문 중에 하나인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 물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물 없으면 죽잖아요. 일상의 삶의 자리에 그냥 모여서 그 자체가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수문 앞에는 옛날 히스기야 왕 때 깊이 파놓은 그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 모인다는 것은 거기 물을 깃고 물을 목에 축이고 이 육신의 몸도 축이지만 영혼의 갈증도 해소시키는 것이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거죠. 인간의 샘물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오랜 후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그 동네에 가셔서 운물가에서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남편을 5번에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딴 사람이에요. 지칠 대로 지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원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 영혼에 진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게 만듭니다. 뱃속에서 생수가 나오게 한다는 말이죠. 이 새벽에 여러분 계신 곳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잠을 깨고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으로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 이후 내내 살아갈 영원한 샘물을 여러분 뱃속에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예배는 바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성경책만 딱 갖고 와서 이거구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3절 마지막분 보니까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의 원뜻은요, 나무판에 새긴다는 말이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이 내 귀로 쏙쏙쏙 또 이렇게 그냥 빨려 들어온 걸 느껴본 적 있으시죠? 즉
전하는 말씀이 스펀지처럼 그냥 막 빨아들어와 심령에 박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6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서서 도로판에 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강력한 레이저로 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친히 손수 십계명을 적었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판에 새긴다는 말이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이 말도 귀를 기울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새겨 넣는다, 마음에 둔다, 귀를 기울인다, 다 같은 말이에요. 나아가 3절은 또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예배는 성별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세대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 이민사회 와가지고는 언어 때문에 뭐 서로 자녀들 세대가 나누어지고 영어 알아듣냐 뭐 참 비극적인 현실이지만 제가 어떤 그 교회에는 아예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말을 잘 교육시켜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곳도 제가 봤거든요. 못 알아듣더라도 잠시 모여서 함께 말씀 속에 묵상하고 축복해 줘가는 그러한 교회도 제가 봤어요. 뭐 부득불하지만 하여튼 함께 모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녀 불문합니다. 알아들을 만한 귀를 가지면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배 시간의 길인데 현대는 짧을수록 좋다 그러는데 그 당시 지금 유대인들은 예배 시간이 깁니다. 오늘 본문엔 6시간을 예배 드렸어요. 새벽에 딱 예배 시작해서 정오가 12시니 6시간 동안 그것도 앉아서 서서 굉장하죠. 뭐 그만큼 말씀에 집중하고 사모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이 그냥 저절로 들어오게 돼서 아무리 어려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딴 생각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주일날 뭐 이제 지금 수요일이나 토요일에 여러분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주일에 늘 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큼 말씀에 집중하는지가 이렇게 다 눈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귀로 들어가는 게 제가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갈급하는지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학교에서 그냥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런 분도 있고 옛날에는 앞자리를 anxious seat라고 아주 경건의 자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이 갈급해서 매달려 예배드리느냐 이런 결연한 의지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말씀을 내가 꼭 귀로 들어서 이 심령에 새겨야겠다.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지금도 가끔 그러고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 다 회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존중해 준다는 그런 말이죠. 사모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뭐 최장 6시간 예배를 드렸으니 대단하죠. 제가 지난번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지금은 이제 서쪽 그 벽 만나면 통곡의 벽에 하루 종일 그냥 그 토라란 율법책을 듣고 그것만 계속해서 읽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읽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몇 시간이고 그런 걸 제가 연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이들의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그냥 아멘이 아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두 번만 한 게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여기저기서 뭐 남녀노소 뭐 어린아이 나이만 관계없이 아멘, 여기서도 아멘, 저기서 아멘이 막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니까 저는 지금도 그 생각나는 권사님이 계셔. 심천국 가셨죠. 또 뭐 큰형님 댁에 계시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성도님들께서 아멘 권사님을 불러드렸어요. 장로교회 아주 엄숙히 조용한 곳인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기가 막히게 아멘이 나올 만한 그 속에서 온 교회가 떠나가도록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한 몇 줄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그 권사님 곁에 앉아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예배드리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은 거 아닙니까? 눈과 귀와 얼굴 그리고 온몸 목사님이 계신 그 강단을 향하여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고 지금도 그 권사님 눈에 선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아멘하는 성도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뭐 속으로 아멘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아멘하면 이게 입으로 내뱉는 게 굉장히 나를 건강케 하고 이게 고백이거든요. 그러기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말씀 묵직히 여기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3만 몇 절이 전부 약속의 말씀하는 게 아멘하면 그 아멘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겁니다. 참 귀하죠. 그 수문학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어른아이 할 거에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셋째는 예배는 눈물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9절 앞부분 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에스라가 이 말씀의 뜻을 다 풀어주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모세오경 나가지만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하냐 그냥 말씀에 눈이 가는 데서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잖아요. 다 그거죠. 예배는 눈물이에요. 암 전문가 이병옥 박사님 이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울어야 산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면 안구 건조증이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기는 원하십니까? 많이 우십시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거든요. 예배당 건물 아니든 아니면 나의 삶의 자 수문 앞 광장이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체면 차릴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놓고 그 말씀을 귀로 들으며 여과시키면서 온 마음을 만지고 영혼을 만지잖아요. 그때 맡겨버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온 영혼과 존재를 적실 때 눈물이 쫙 흐릅니다. 겉으로도 죽이지만 이 속에서 이 샘이 솟아서 모든 나의 삶의 건조함을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오래전에 고백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는 눈물병은 여러분과 제가 평생 흘리는 눈물을 담기에 모자람이 없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특별한 우리 개개인 노트에 여러분과 저를 삶을 적는 노트를 갖다 있으셔요. 제가 뭐 상상이죠. 우리 모든 고생과 그런에 흘린 모든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다 담으시고 낱낱이 세고 기억하십니다.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고로 우십시오. 눈물 흘리며 나가십시오. 그러다 다윗은 또 우리 고백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또 다른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든 저는 새벽 예배에 있든 수요정에 드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걸 기쁨으로 반드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셔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주일 예배당 나와서 예배 때 한 번에 잠긴 그 기쁨으로 그 다음날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왜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입니다. 이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예배를 모일 때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삶의 예배로 나가는 어디 가든 바로 수문학 광장이 되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소위 말하는 인생의 성공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니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힘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힘이요, 능력이요, 형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깊이 깨닫고 삶의 자리로 나아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 오늘과 내일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마다 나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벽을 세워놓고 무엇을 할까 이들이 고민하다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삶에 터진 수문 앞에 모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거기서 이들은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았고 행복을 찾았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셈을 받았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루의 삶도 버겁고 일주일의 삶도 버겁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어느 삶에 있든 간에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고 마음을 열고 눈물을 쏟을 때 거기서 셈을 얻게 만들어 주시고 은총을 있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오늘이 그 한날 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복된 날에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쏟아나오신 은혜를 잔뜩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